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내를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크리스찬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강한 크리스찬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강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교회에서 강한 크리스찬이란 말대로 주일날은 정말 살아서 펄펄 날아다닙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뜨겁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묵상하면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안다고 대답합니다. 기도할 때도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그것뿐입니다. 주중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거기서는 무력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보다 더 못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마치 종이 호랑이 같은 삶인 것입니다. 반면 현장에서 강한 크리스찬은 주일 예배, 말씀 묵상, 기도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주중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미사일 발사대로 삼고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터지고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 중에서 한 가지를 붙들려고 애를 쓰고요. 매일 큐티 말씀 묵상 중에서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들지만 관계를 풀기 위해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중보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주관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과 현장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현장에서 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내십니다. 야곱이 바다마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힘들게 훈련받았는데 훈련의 목적은 현장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요, 클래스 중심이 아니에요. 현장 학습, 실천,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실에서만 배우면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어요. 교실에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막상 현장에 부닥치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혀서 배워야 우리가 배운 것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이게만 힘쓰면 세상에서 약해요. 현장 속에서 부딪힐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현장, 삶 현장에서 능력 있는 멋진 모든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강한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내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버려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삼촌 라반이라는 인생 조련사를 통해서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20년 동안 배웠으니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전에 한번 써 먹어봐라 하시고 고향으로 귀향시키십니다. 여러분, 삼촌 집에서 20년간의 훈련을 받은 것은 마치 실전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과 같은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20년간 해외 전지훈련 운동선수들이 한 것처럼 야곱이 삼촌 바다바람에서 삼촌의 집 그 바다바람에서 훈련 받으면서 했던 목적은 뭐예요? 훈련받고 거기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실전, 본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실전에서 본 게임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삼촌의 라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지난주에 삼촌을 용서하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삼촌 정말 끊임없을 것 같은 20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이제 마치고 삼촌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삼촌의 굴레를 벗어났지만 고향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굴레인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고향을 떠나 도망가고 피신했습니까?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떠나서 고향을 떠나 먼 땅, 외삼촌의 땅, 집에 있는 그 하란까지 간 것입니다. 자, 이제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야곱이 이제 20년간 그 멀리 고향을 떠나서 그 타지에서 훈련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실전의 삶에서 20년 동안 배운 것을 철저하게 훈련한 것을 이제 한번 써먹어봐라. 네 잔꾀, 네 계획, 네 생각, 네 머리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고향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0년 동안 네가 삼촌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훈련받았으니까 철저하게 훈련했으니까 이제 나만 바라보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에서라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믿음으로 가라라고 안전한 보장책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할 일이 뭐예요?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제 가면 돼요. 약속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여기서 또 무너집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 전체를 보기로 했는데 32장 4절을 펴보십시오. 3절 4절. 창세기 32장 3절 4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하고 쭉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선발대로 보냅니다. 가서 이제 우리 주인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 형님 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면서 뭘 보려고 그랬어요? 형의 반응을 보려는 거예요. 형이 아직도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지금 괜찮고 이렇게 다 풀어졌는가? 그런데 웬걸요? 6절 보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그 종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보고한 것에 의하면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누굴 만나러 와요?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다는 에서의 소식을 듣고 야곱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렵고 답답하여. 왜 두려웠을까요? 형과 함께 오는 400명의 군사가 두려운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답답하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짓누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형의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의 공포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낭망이라고 합니다. 떨어질 낙에 바라볼 망. 낭망이에요. 낙심은 뭐예요? 내 마음을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니까 내가 살겠다는, 내가 바라보겠다는, 내가 돌파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과 소망과 이런 믿음들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훈련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2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뜻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심을. 그러면 하면 지금 고향에 돌아오는 것은 내 뜻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삶에서 만나는 그 문제를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만 계속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하반절 펼쳐보십시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20년 동안 훈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잔머리,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또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람과 재물을요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도망가게 딱 작전을 세운 거예요. 야곱은 또 머리를 씁니다. 20년 동안 죽이고 죽인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상황이 어찌됐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계산으로 안 나오니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A 플랜 B, 플랜 C 다 머리에 둔 것이 20년 동안 죽인 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훈련받은 동안 겉으로 변화된 것 같은데 실전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기의 어떤 생각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한국 신문에서 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머리 없는 닭이 알 까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골에 가보면요, 여러분 한국 시골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살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이게 마을이 아니라 집 마당에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와 닭과 이렇게 다 같이 놀아요. 같이 이렇게. 근데 하루는 그 집의 개가 닭의 머리를 확 물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럼 닭이 어떻게 해요? 이게 없습니다. 목이 없어요. 자, 머리 없는 닭이 되었어요. 그러면 닭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닭이 죽지 않고 3일 동안 살아나서 막 빨빨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4일이 됐습니다. 근데 머리 없는 닭이 알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기사가 된 거예요. 머리 없는 닭이 알까지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닭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문제를 만나고 위기가 오면 자꾸 내 안에서 뭐가 나요? 어렵다 싶으면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알까지 낳습니다. 마치 터미네이터 같아요. 총을 쏴도 대포를 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RBI. 자꾸 살아나잖아요. 죽은 것 같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죽였다. 하나님 20년 훈련 동안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요, 내가 보기에 답이 안 나고, 내가 보기에 어려우면, 이게 슬며시 또 나와요.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기보다 이걸로 먼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요, 주님을 믿고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대책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대책 없이 나갑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용의 주도하고 계획 철저하게 세우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하고 마구잡이로 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대책 없이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읍이 아수르 군대로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 문서를 보냅니다. 조서를 보내요. 항복 문서를 받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왜냐하면 이걸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항복 문서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대책이 나가네? 대책 없이 나간 거예요. 문서 하나 들고 하나님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 구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군사에 능하고 전략에 강한 왕들은 거의 악한 왕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실적으로 내 머리, 내 장깨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철저히 순종하면 세상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이 된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 부른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볼 때까지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오라고. 그때 바디메오가요,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뛰는 게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소경이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명확한 것이 없는 소경이, 본 게 없잖아요. 소리만 들었습니다. 본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뛰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면 제가 뛰어가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용의 주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삶에서요,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눈 감은 상태로 뛰어 일어나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계속적으로 돼, 안 돼만 생각해 보시죠. 되는 일이 있나?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지극히 적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삶에서 오는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문제로 다가오고, 그것이 두려워서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되니 안 되니 해보십시오. 머리만 아무리 굴려보십시오. 되는 게 있나?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뜻이 달려가는 거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삶 현장에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믿고 나가며 삶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삶 현장에서 기도하자. 기도의 훈련, 기도의 생활화를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삶 현장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부터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잔머를 쓰며 자신의 때를 재산을 두 때로 나누고 에서의 공격에 대처했지만 야곱이 지금 읽어본 것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20년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근데요, 기도의 내용 제가 읽었지만 자세히 보면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20년 동안 죽도록 훈련하고 왔는데 에서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이게 뭡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9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뜻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위기를 만날 때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그 두려움이 짓누를 때 기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좌절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내가 처한 그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없는 인생이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고 문제를 뛰어넘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삶 현장에서 호흡하듯이 늘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 없이 기도하면 그냥 내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과 그 레슨들을 붙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주고 기도한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정말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도 따로 삶 따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걸 믿고 나갔어야죠. 근데 뭐예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이요, 뇌물 수준이에요. 단순히 그냥 예물이 아니에요. 뇌물 수준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또 인간적인 계략을 쓰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보시죠. 이 뇌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자기 집에서 갖고 있던 모든 가축들, 양, 염소, 황소, 낙타, 총 몇 마리인지 아세요? 550마리예요. 여러분, 550마리의 자기 가축들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죠? 550마리를 띄워줘도 자기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 많은 거를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먼저 싹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걸 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뇌물을 준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기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에서를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흔들려서 이 문제를 뛰어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요, 19절을 보십시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얘기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33장 2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뇌물을 먼저 쭉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무리들,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세 대로 나눕니다. 맨 앞에는요, 미안한데 못생긴 부인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는 예쁜 부인 라헬과 그 자식,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섰어요? 지가 섰어요. 어떻게 해요? 에서가 와서 쭉 공격하면 못생긴 부인부터 먼저 죽으란 얘기죠. 자기는 끝까지 살게 남고 다 죽게 남고 피할 길을 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자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지저분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또 자신의 계략을 또 때로 살고, 믿는 것 같으면서 또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때, 이런 지저분한 믿음 때문에 지리멸멸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기도 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대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와 자신의 계략이 함께 움직이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것이 내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내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향한 기도와 기도한 대로 믿고 나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생명 걸어야 우리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자, 이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2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에서라는 시험을 주니까 기도 안 하고 꾀를 쓰고, 기도한 후에 인간적인 계략을 쓰는, 자신의 재산을 셋대로 나누어 뇌물과 함께 가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손 들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 야복강가의 시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21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1절. 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 예물이 아까 얘기했던 뇌물이에요. 많은 예물을 미리 보냈고, 그는 무리 가운데 서서 밤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야곱은 그 밤에 고민하고 뇌물을 보낸다면 이거 제대로 될까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야복과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기의 두 아내와 자녀들과 소유 모든 것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혼자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혼자 남은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겁쟁이로 혼자 남은 겁니다. 자,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다 자기 소유, 자기 사람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의談판을 지으십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야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한 번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속임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권도 얻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러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이런 야곱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훈련시키십니다. 자기 중심의 잔꾀에서 계략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은혜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깨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는 알까지 낳고 있습니다. 기도와 계략이 혼재하는 20년 동안에 나온 것이 양다리 인생이에요. 기도도 하고 계략도 믿고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이고 세상에는 훌륭한 사기꾼이고 교회에서만 강한 경건의 모양이 있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치셨어요. 질려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야곱 너 진짜 변화 안 될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은 기도의 씨름이 아니라 말의 씨름이에요. 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시험당하고 훈련받았는데 이제 나를 믿지 못하겠니? 나만 바라보지 못하겠니? 세상의 계략들과 네 잔꾀와 머리를 다 버리지 못하겠니? 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겠니?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 진노는 이것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그런 씨름이 말 씨름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다가 마지막에 포기하시면서 야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 네 수단 방법 믿고 네 머리 믿고 살아가.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툭 치셨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라고 가시려고 그거 할 때에 26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때 가서야 야곱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구하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힘과 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준 축복과 은혜를 붙들고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 그 은혜를 제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법론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뭐라 그랬죠? 사기꾼, 약탈자, 강도입니다. 그때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 뜻은요 너는 이제 평생 사람 상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로 싸우는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은요 결국 그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새롭게 하는 비전과 사명을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문제 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매달리고 목숨 거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삶은요 삶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두 나라가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가까운 나라지만 날씨가 완전히 다릅니다.
햇빛이 없고 늘 우중충한 날씨를 가진 독일은요, 사람들이 다 우울질입니다. 우울증의 민족이에요. 그러나 지중해 태양이 장렬하는 이탈리아는 사람들이 낙천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햇볕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한 민족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20년간 훈련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거 29절이죠.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 만난 브누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때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 가운데 되니 안 되는 일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문제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그 능력만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제가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면 여러분 생명 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그 주님께서 부어준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